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읽읍시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조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이냐면은 내가 복음화되면 세계복음화 된다. 그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시작이 내가 복음화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화 안 되면 세계복음화도 시작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화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환경을 만났을 때 문제, 갈등, 이런 위기 이런 거 만나죠. 이제 이런 거 만났을 때 문제를, 갈등을, 위기를 문제로, 갈등으로, 위기로 보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갱신, 하나님의 기획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찾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화란 말이에요. 이제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화의 답, 그게 뭐에 24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뭐에 24 하고 있느냐. 평상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장의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24 하고 있느냐. 그게 복음 서밋 파수꾼, 이게 답이에요. 복음 서밋 파수꾼, 파수꾼은 24 하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서밋 24.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다면은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만 누리는 24. 유 목사님 말하시죠. 나는 이것만 누리고 있다. 복음 24만 하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입장과 환경이 복음만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과 환경이 돼야 24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혹시 아이고 나는 복음 24 안 되겠네. 환경과 입장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못 봐서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서밋 24 어떻게 하지? 노마소만 가지고 복음 찾아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입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복음서 및 파수꾼, 복음서 및 24 할 수밖에 없는 입장과 조건이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입장이어야 복음 24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복음 24 아니어도 되는데 성경이 복음 24 하라 했으니까 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가지고 있지 복음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24 할 수밖에 없는 내 입장과 조건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건강하다니까 너희들한테는 의사, 복음이 필요 없어. 병든 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늘 그게 보여야 돼. 그걸 보고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눈 깔고 이러고 다니는 걸 보고 겸손이라 하는 게 아니고, 아,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조건과 입장이라는 것을 보는 그 사람 보고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음화 되려면은 조금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 일단 이게 첫 번으로 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복음 메시지예요. 그게 이제 강단이죠. 그리고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서론에 나올 수도 있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면은 시간표예요. 이건 주로 이제 본부 메시지죠. 그래서 영원한 시간표, 시급한 시간표, 현장 시간표, 또 아니면은 이런 이제 그 시대의 시간표. 예를 들면 어제 핵심 때도 유아유치 1, 2강 그게 뭐지요? 시간표 아닙니까? 유아유치 캠프 시대, 각인 시대, 렘넌트 부모 교사 캠프해라. 그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로 이제 그 다음에는 뭐지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게 나오죠, 이제. 체험. 이 체험이라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복음 주서 복음 붙잡았고 시간표도 이제 말하자면 맞다. 그런 답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과 입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갈등, 위기, 문제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자면은 확실한 이런 증거들을 딱 잡는 거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결론은 뭐죠? 결론은 대개 이제 응답에 대한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응답도 지금 응답, 영원한 응답, 뭐 두고두고 받을 응답.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든 원네스 강단 메시지든 거의 메시지는 이틀이에요, 이틀. 이제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 목사님이 30년 동안 사도행전 1장 가지고 메시지 하셨다. 지금도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다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다 그 얘기. 사도행전 1장 얘기요. 이게 사도행전 1장. 요거를 합쳐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 때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렘넌트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응답은 계속 따라오는 것이다. 그럼 정확한 언약이라 할 때 뭐가 언약이냐 그 말이에요. 복음 주셨어요. 이 복음이 현장화, 세계화되는 시간표. 그런데 내 입장과 조건은 인간 수준, 육신세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하나 붙잡아라.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 증거를 붙잡아라. 그렇게 되니까는 당장 응답 오기도 하고 두고두고 오기도 하고 또 응답이 자기 세대에 안 올 수도 있고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걸 합쳐서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때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데 절대 응답의 배경.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신 천국.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말이죠. 이제. 보호자의 하나님의 세 가지 그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여러분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삼저주 그리스도의 삼직 나타나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누가 성경 받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계시 완성론이라는 게 계시 완성론. 성경의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성경,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 계시 받았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게 다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다. 그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내가 계시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끝났어요. 그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뭘 얘기하지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근데 이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개인에게. 그러면 성령은 구원 그 사역만 하시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 사역과 관계된 곳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자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역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돈이 생기는 데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이게 우리 배경이다. 여기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오력이요. 이게 우리 배경이란 말이에요. 영세부터 영원까지 있을 구원 사역을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력으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오력. 영령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 여적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지. 가서 불불 떨 겁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 9가지 그랬죠? 이거는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9가지 능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삼초월, 삼회복, 삼전무후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란 말은 구원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그게 우리 배경이에요. 요게 되면은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자, 보호자와 9가지 능력, 요게 되면은 그걸 보고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치유. 말하자면은 이제 정상이 되는 거죠. 정상. 보호자의 시련 3가지 그랬는데 3시대 응답이란 말이에요. 3시대 응답. 그러니까 강단, 현장, 미래. 저에게는 강단 응답 24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는 현장. 현장은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현장은요. 현장 응답 24. 우리 렘넌트에게는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 응답 24.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때 오는 응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뭐가? 시대와 현장이 회복돼요. 이렇게. 요걸 우리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요 배경이 신분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신분이 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인데 요 배경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는 감람원에서 확신을 딱 가진 제자들이 내려와서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기도했단 말이 아니에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는 끝났다는 확신을 가진 자가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문제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여러분 누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확신 갖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거는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주시고 그 감람원에서 확신 갖고 와서 한 기도가 기도예요. 그래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이게 제자들이 모였단 말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현장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남은 자, 이걸 보고 흩어진 자,
숨겨둔 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막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말하자면 똑같은 말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에서 문제로 위기를 갈등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무 단어에 너무 예민하게 막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여기서 이 배경과 이 신분 속에서 나오는 뭐죠? 권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땅이 임하는 거예요. 요게 내게 들어왔어요. 이제 이게 이제 어디로? 현장으로. 그래서 4장 23절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현장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이제 치료하시죠. 그러니까 17절에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루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거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며 현장에 이제 그 천국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누리는 권세. 그렇죠. 혼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식기도 시간에 하는 거죠. 혼자서요. 혼자 누리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라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런 것보다는 진짜 여러분 혼자 누리는 권세가 이 내용이에요. 복음, 시간표, 증거 붙잡는 이게 권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면 제대로 좀 듣고 좀 제대로 좀 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 들어간 거 전부 꺼내버리고 내버려버렸어요. 그게요. 쓸데없는 거. 그게. 그래서 말도 들어간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혼자서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는 현장화되어지는 시간표. 그런데 내 입장과 내 수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성경의 증거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게 정식기도잖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누리는 권세, 이제 현장. 사람 만났을 때죠. 환경 만났을 때.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안진맥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문제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것보다는 내게 있는 것 줘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줘야. 그 사람이 그래야 안진병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사람이 시간표를 알고 그렇죠. 근데 내 입장 내 수준이 있지만 성경의 증거를 하나 딱 붙잡아야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어나야 한다고 일어납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 이 목사님도 누구 김익두 전도사 얘기했잖아요. 안진명이. 그게 뭐 김익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 목사님 한 분도 서울역에서 그랬어요. 남산 밑으로 안진명이 업고 가가지고 어떻게 김익두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으니만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고 일어납니까? 붙잡고 이걸 얘기해 줘야지. 그게 권세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누리는 권세요. 그게요. 그게. 뭐 이초석입니까? 이초석이 한번 가보세요. 막 목이 째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막 그럽니다. 현장에 누리는 권세.
핍박 속에서 누리는 권세. 그렇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핍박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시간표 봐야 되고. 그렇죠. 복음 가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가졌고 시간표는, 복음은 가졌는데 시간표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요 복음마저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정확한데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해가지고. 그래도 그거 복음이에요, 복음은. 근데 이탈해서 복음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표는 아는데 복음이 없잖아요. 시간표는 분명히 아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 여러분, 시간표는 잘 알아요. 본부 시간표는 정확하게 하는데 본교 예배 시간은 몰라. 그렇죠?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문제 만나면 떠나버려요. 시간표 가지고 문제 못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이라야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 가지고 시간표를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뭘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 여러분 본교의 강단, 본부 시간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습니까? 복음이 충분히 이해 안 됐으면 온네스 강단만 들어라.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본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 결론. 자, 이렇게 되면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죠. 절대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절대 여정. 하나님이 준비한 길.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 길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꼭 사람만 아니죠. 사람 살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도자에게는 현장에서 복음 받을 사람, 제자 만나게 돼 있고, 우리 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산업을 가지고 세계복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만나게 될 거고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불신자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 손에 있고 멸망받을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없으면 지가 구원받아 버린단 말이에요. 멸망시킬 건데. 하나님 손에 딱 있어요. 못 오게, 못 깨닫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없으면 불신자가 구원받아 버린다니까. 구원 못 받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정해놓고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이 배경,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준비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